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안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변함없이 수요 기대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기보다 돌이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 곁에 머무는 귀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했사오니 하나님께 공급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늘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가짐이 2024년이 마치는 그날까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하나님 그 형편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에게 열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수요 기대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주님의 생각들을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생각하며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는 말씀인지 행할 수 없는 말씀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참 따라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품어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심령,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속뜻은 무엇일까? 이 산상수는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이거 어떻게 지켜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반문할 만한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내리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5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눈이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 눈을 빼어버리라. 여러분, 신체를 훼손해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것들, 죄악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잘라져야 돼야 온전한 모습, 죄가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곁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행하기 쉽지 않죠. 내 손이 질졌대서 우리가 손을 지금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눈이 다른 것을 보고 있다고 해서 주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죄악을 거하는 곳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어놓으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조차 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죠. 산상수훈에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를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무리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누구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전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당 가운데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온 수리아에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인 7장 28절에서 29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7장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듣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그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주된 청중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참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거칠 만한 외투가 마땅하게 없다면 참 춥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날씨입니다.
경제적인 가난을 권장하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만한 귀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가난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해질 만큼, 우리가 겸손해질 만큼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물질적으로 부자나 가난하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신의 재력을 믿고 교만하기 쉽겠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가난해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기 어려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잘 베푸는 부자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부자는 자기의 곳간만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대겠죠. 그만큼 이런 시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뜻과 내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들이 먼저 일어나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에 대한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축복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그럴 때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모습들이 2024년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 심령,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께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내가 가진 능력이든 그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아니기에 천국 백성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신다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너희 마음속에 너의 의와 너의 욕심들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 두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이 먼저 일어나셔서 심령에 가난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만 모시며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받는 귀한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교만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의 주어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공급받아서 내가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옥토같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기 어렵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을, 그것이 우리 먼저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내 심령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의 것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품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생과 내 뜻, 내 욕심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마음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던 천국의 주인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 부족함을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귀한 헌금 위해서 봉헌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도와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셔서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그대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